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강의 15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골격도 없고 제대로 된 지식도 없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가 없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하고 있어요. 분명한 신앙생활, 생명을 온전히 그 은혜로 생명을 얻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영혼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때만이 우리 신앙은 올바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에 올바로 구분지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고백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우린 그분께 달려가는 것이다. 그 아버지께 달려가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다름박질하는 우리 죽동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다뤘던 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요 라는 고백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많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어요 하면 예수님 뭐 믿는데 하면 예수님 나 그냥 믿죠 예수님을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안 여겼다는 거죠. 이건 심각하게 오류 가운데 빠져 있다고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믿음을 향해서 올바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최소한 구분지어야 될 몇 가지 점검 중에 중요한 점검 한 가지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도들이 그래서 그 고백의 모양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오셔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하셔서 음부에 내려가셨고 그러고 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모든 승리를 외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그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담고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항상 점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양들이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 말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일하심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떤 사건의 결론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한다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우리가 죽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슬픔과 애통을 터쳐내는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간구하든지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닿아서 내 사건이 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봐야 되냐면 이 지식에 있어서 미흡하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미흡하면 구원은 일어날 수 없다고까지 말해요. 구원은 일어날 수 없다고까지 말한다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 했는데 신앙 선배들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도 있었던 질문이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이게 좀 이따도 보겠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질문을 했다고 어느 예배 때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 말씀을 쭉 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때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지만, 이번에 또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청교도들이, 믿음의 선배 청교도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설교 가운데 사람들을 위해서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쿠 목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까지. 그래서 저번 주에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나는 오늘 설교가 내 인생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설교한다. 이 말뜻에 뭐가 있냐면, 나는 무조건 이 사람들의 영혼을 각성시킬 만큼의 그런 책망, 그런 찌름,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임박한 진노를 외치고 간다.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말을 해서 성도들이 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이 설교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가장 활발히 일어난 시기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어떤 방법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부르시는 자는 죄인이에요. 날마다 내 죄를 발견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가지라는 외침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내용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네,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왜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짧게 한번 이렇게 언급했냐면,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성자 하나님도 그렇고 이 사도신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짧지만 그래도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성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상세하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딱 두 단어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이 두 단어만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까지 봤다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언급했던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했다고요. 정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사실 이 나는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 앞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죠. 아니, 구체적으로 믿어야 된다면서 왜 성령님은 이렇게 애매한데, 성령님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좀 더 분명히 풍성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을 믿어야 되는데 성령을 믿는다까지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분명 근데 기독교 역사에 성령님만큼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은 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미혹의 영이 판을 쳤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보통 오인하는 게 성령 하나님을 능력, 하나님 어떤 뭐 기적적인 이적, 뭔가 치유, 뭐 요즘 우리 장풍 쏘고 막, 그래서 우리 심각한 우리 20세기의 이 성령 운동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야드 운동 같은 거. 지금은 약간 유행이 지나갔는데, 빈야드 운동이 뭐냐면 성령은 기쁨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다 웃자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그게 들어온 사람이 한 주 영상을 봤던 것 같은데, 제가 막 웃어요. 그래서 희락이 영에서 막 하하 깔깔깔 웃는 게 성령님이 하신 거라고 해서 교회 내에서 막 웃게 만들어요. 저도 영상을 많이 보진 않았는데 보면 진짜 기괴해요. 기괴해. 이게 뭐지? 소름 끼쳐요 막. 근데 이제 그게 그 가운데 막 깔깔깔 웃으면서 그 가운데 기쁨이, 이제 예배 끝나고 와서 막 기쁨이 충만해졌다 해서 막 고백해 돌아가서 이게 부흥을 엄청나게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부흥을 막 끌고 왔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교회의 교인 수가 늘어난다는 개념에서.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성령의 사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런 건 무조건 미혹의 영입니다. 그건 분명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게, 그거는 미혹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기독교 역사에 성령님을 감화시키는 영, 성령님을 감동시킨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식으로만 계속 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계속 장풍 쏴서 막, 장풍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막 하면 막 이렇게 다다다닥 넘어지는 거. 네, 안 넘어지면 넘어뜨리고 막.
전 해봤거든요. 전 중학교 때도 가서 하세만 선교사님이란 분을 시작해서 그런 역사 자체가 다 틀렸다는 아니지만 이게 성령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용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성령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들 가운데 성령님이 막 그런 일을 하고 나서 부흥이 일어났다, 막 감화 감동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막 술 담배 끊었다 막 하는데 그러고 나서 다른 역사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예 없다는 거예요. 거룩을 향한 추구하는 마음이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아예 성령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부흥,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 14장부터 16장은 이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증언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성령님이 누구를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는 성령님 오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제 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사도행전에 오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에 오게 된 내용, 오게 돼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베드로가 막 설교하거든요.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우리 2장 17절 말씀 한번 보면요, 2장 17절 말씀, 우리 약속한 성령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게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줬더니 지금 사람들 내에 한마디로 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삶을 변화시킨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핵심만 딱 꼽자면 성령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습니다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뭐에 닿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선은 알아야 될 게 성령님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나는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사모하고 믿고 사모한다고 하면서 내 삶이 변화가 없다, 내 라이프 스타일, 내 삶의 방식이 전혀 변화가 없다, 그거는 거짓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믿게 된다는,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삶의 방식 자체가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세상과 동화되는 게 더 쉬웠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다름박질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은혜를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점차 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습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은 거예요. 분명 내 모습인 것을 내 육신도 알고 내가 그걸 익숙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성령님이 들어왔다는 중요한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감화했다는 것은요, 다른 어떤 막 우리가 장품을 받고 병 치료받고 우리 가운데 뭐 귀신 쪽, 이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성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는 게 지금 이 요엘서에 말하는, 우리 가운데 꿈을 꾸게 하고 우리가 환상을 보게 하고, 이 내용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요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거는 한 가지만 보는 거고,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면, 다시 한번 2장 17절 말씀 띄워주시면, 2장 17절 말씀이 요엘서라고 돼 있는데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건데, 요엘서랑 다 한 부분이 딱 달라요. 요엘서 말씀을 찾아서 보시면 한 부분이 다른데, 이건 뭐 찾아보지 않고 말씀드리면 맨 시작점이 다릅니다. 시작점이 뭐라고 나오냐면, 요엘서는 이후에 라고 말해요.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후에 그 어떤 때가 되면 부어주겠다 했고, 지금 베드로 시기에는 이제 말세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후라고 했던 시기가 도달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세라는 단어를 잘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말세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이런 언급만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종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 그것만 얘기하는데, 말세란 정확한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시점, 마지막 날들의 날, 그러니까 마지막들의 날이란 단어예요. 마지막들이란 단어와 날이란 단어가 이렇게 붙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뭘 쓰고 있냐면 복수를 쓰고 있고요. 예, 복수를 쓰고 있고 한 날이라고 지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라는 그림을 보통 그리게 되는데, 마지막 때는 그런 식으로 이해돼서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요 어떤 날들이라고 분명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 이 날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 이것이 말세라고 성경학자들은, 성경 연구자들은 이미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온전히 올바로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말세라는 단어를 딱 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구약 시대 약속했던 많은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다른 사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벌하실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 많은 약속들이 있다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했던 그 명령에서 이어진 여러 가지 명령들,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 성취되는 기간, 이 기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게 지금 말세에라고 했다는 건 성령님이 오시는 시점부터 이 일은 시작됐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내 영을 부어주는 이건 언제냐?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를 몰랐던 요엘은 이후라고 했지만 그 기간, 약속이 성취되는 기간, 구원과 심판이 성취되는 기간이 성령님이 오시는 기간이다. 다른 말로 해서 성령이 오시면 이 일들을 해나가겠다는 거죠.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약속을 성취시키는 분이다. 성령님은 약속을 성취시키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특히나 구원과 심판을 성취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했을 때는 우리가 절대 떨어지면 안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닿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외한 성령의 모든 사역은요,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데 병치료를 하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것이 있잖아요. 성령님은 왜 오셨냐면 성령님은 말씀을 성취시키게 왔다고요. 예수님이 증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올 건데 그 성령은 나에 대해 증언한다. 성령님은 그 하러 오셨거든요. 그분이 실제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성령님은,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행하시니까. 근데 그 일들은 전적으로 뭐에 배경돼서요? 뭐에 바탕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런 일들을 행해져요. 근데 성령 역사만 딱 빼놓고 보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성령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네? 라는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 성령 역사를 가르치고 사모했어요. 성령님을 단독적으로, 아까 말했던 유일신이 아니라 단일신을 믿게 되는 거죠.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가졌다고 하니까, 이런 모습들을 말하니까, 그런 모습들을 가르쳤을 때 그런 모습들이 단독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미호기 형이 병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미호기 형이 귀신 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온전히 쫓은 게 아니라 그런 모양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했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해야 될 역사, 말씀을 성취시킨 역사가 없다면 그 역사 가짜라는 거예요. 그 구분들을 졌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구분을 우리는 정확히 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행하시냐면, 그러면 뭘 행하신다고 했냐면 구원과 심판을 행하신다고 했다고요. 구원은 이 세상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하시고, 심판은 죄로 인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라 그럼 끊임없이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우리라 그럼 계속 하나님을 보게 하고 죄와 싸우게 만들고, 예? 우리의 죄된 육신을 끊임없이 죽인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그림으로 그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쟁의 그림이 이 딱 그림이라는 거예요. 전쟁,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땅을 장악하기 위해서 뭐하게 시키냐면 그 나라를 진멸하게 만들어요.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봤을 때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을 성령님이 이제 탈취하신다고요.
약속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구원을 행하실 때요, 반드시 뭐 하시냐면 심판을 들고 옵니다. 그 우리의 땅에, 우리로 치면 우리 안에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 심판하세요. 계속해서 찌르시죠. 성령님이 그래서 뭐 하십니까? 성령님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심판하신다는 것이 우리 내부에서 계속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붙들게 하는 것, 예수님만 증언하게 만드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는 고백의 핵심은요, 나는 내가 고백했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실제가 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역사를 내 삶 가운데 가져오길 바랍니다. 가져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로 직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만약 그래서 성령님은 열매를 보지 않으면, 성령님에 대한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보지 않으면 이 성령의 고백은 내 삶 가운데 진실로 고백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엔 여러 가지 씨름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은요, 이 앞에 것이 실제가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 앞에서 내가 이 성령님이 행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보고 있는가? 성령님이 계속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께로만 가게 하는 그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때 나는 한 주간 내가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성령을 믿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안 나온 한 주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 가운데 죄를 또 발견해야 되는 거죠. 비참함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저저번에 아침에 한번 나눴던 것처럼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이 은혜를 가지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절대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요. 성령님은 그 은혜를 주신다고요. 예? 악인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구할 땐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과 떨어진 모든 성령의 역사는요, 그 순간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이 오용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거죠. 문제 해결해 주면 성령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성령 하나님 막 능력 요즘에 있는데, 능력을 가진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만약 이런 일이 있다, 우리가 요즘 시대에 있으니까 하나 가정을 해보자고요. 사업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유능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합니다 해가지고 역사하는 그 가지고 축복 기도하고 예수님이 막 별의별 짓 해가지고 아무튼 하나님 얘기만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사업 문제가 갑자기 해결됐어요. 병이 나았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걸 보고 나서 그것을 봤다고 해서 성령님이 역사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방금까지 나눴던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를 정확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미혹의 영이의 역사라고 봐도 우리가 무방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요한일서에서 잘 설명하죠. 너희가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을 너희가 조심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사역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께서,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우리가 마땅히 정말 하나님의 너무 귀한 은혜로 귀한 메시지들을 많이 남기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의 사역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눠놨는데, 그 5가지를 보면요, 5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만들 때 이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우리 성령의 역사는 전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만들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도 이제 그것이 말씀과 닿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받듯이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도 받듯이 믿음의 길은요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를 죽음을 외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뭐밖에 고백할 수 없냐면 날마다 죽으면서 이 죽음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보면서 우리의 입술에 뭐만 나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했다면 이 고백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찬송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왜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다는 내 삶의 표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금성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만드는가, 이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더 할까요? 죄를 증오하고 사탄의 왕국의 이익에 반대하는 작용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조나에드가 말 좀 어렵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첫 번째는 죄를 먼저 증오하게 되고 죄를 계속 싸우고 이것에 대해서 이걸 미워해야 한다는 마음을 계속해서 일깨우면서 사단의 왕국이 계속 부흥해 가는 것을 막는 것.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자아를 계속 죽이게 만든다든지 이 날마다 죽는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풍 쏘고 넘어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실제로 열매 맺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확히 분별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 아무리 멋있는, 아무리 정말 대단한 일이어도요, 성령님이 하신 일은 분명하다는 거죠. 성령님은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 공교회는 뭐냐면요, 하나된 교회. 성령님은 계속 교회를 하나로 만드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데 교회를 분열시킨다고 하면서 성령 사역한다 라고 말한다 라고 했을 땐 그 성령 사역이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정확하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병고침하고 별의별 거에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나나 에드워드가 뭐라고 말하냐, 이 성령의 역사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더 존중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경을 더 존중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리와 그 성경 안에 있는 신성을 더 확실하게 붙잡게 하는 것, 이거는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분명히 나타나는 가장 선명한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를 쫓기 시작한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소중함을, 진리를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향한 갈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걸 내가 했다고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내가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더 할까요? 성령님은 사람들로 진리로 인도하여,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한번 더 할까요?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확신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했어요. 말씀으로 인도하여금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소망, 말씀에 대한 기대, 이런 부푼 가슴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소망을 품고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싸울 여러 가지 죄와 싸움에서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일들에서 내가 인내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 인내하고 인내 끝에 승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무엇이냐면,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영으로 작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했던 성경의 모든 끝은요, 서로 사랑하나예요. 이 열매를 맺는 건, 요한일서에서도 강조하죠. 성령님의 역사는 사랑하게 만든다.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만든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만드는 것,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기 시작한다. 이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이 다섯 가지 시금석을, 중요한 이 바탕, 이 구분 지을 수 있는 시금석,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판이거든요. 그 기준을요,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왜 남겨주셨겠어요? 사도신경을 통해 남겨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내용을요. 왜 남겨두셨겠어요? 잘못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말씀하는 가운데는 우리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확신이 가득 찬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이걸 설명할 수도 없는 어떻게 이게 정말 확신 가득 찬 선포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선포냐면 내 말씀, 내 말은 반드시 능력이 된다. 내 말은 너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걸 하나님은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항상 신실하셔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라는 선포를 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이 경험된 자리로 나아가려면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그 달려나가는 성부 하나님을 달려나가는 걸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달려나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자세한 지식이 있을수록 성부 하나님을 향해선 잘 달려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지식이 있다고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 이 앞에 거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역사는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단지 인격적으로 계신 것을 믿는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대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올바로 구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성취시키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